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뒤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준비하고 있는 신중한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기쁨, 복과 은혜에 대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함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보낸 서신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편지에는, 서신에는 바울 사도의 다른 서신들처럼 어떤 무거운 신학적인 주제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주요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서신들은 학문적으로는 종말론적 서신이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두 편지들을 통해 교훈하려고 했던 주된 영역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교훈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신을 보내서 그 오해들을 교정해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건전한 종말론과 함께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권면의 말들을 전했습니다. 본문이 속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이러한 배경 아래에 작성된 서신 부분입니다. 2장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전에 나타날 종말의 사건들에 관하여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며 이미 받은 가르침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그 중에 13절부터 17절까지의 단락에는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하는 권면의 말씀과 함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바울 사도의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16절과 17절은 바울 사도의 축복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기원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며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너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하는 바울 사도의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앞선 권면과 교훈에 이어서, 본문의 말씀 앞선 권면과 교훈에 이어서 이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건네는 바울 사도를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위로와 격려가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교훈을 실천하는 데 큰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내가 빕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위로와 권면을 했습니다. 이런 격려와 위로의 기도, 축원을 듣고 힘을 내지 않을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 그리고 성도의 인내함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 대한 힘겨움 또는 버거움 그리고 부담을 느끼고 때로는 탈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것은 저러하니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이렇게 애쓰셔야 합니다. 항상 이렇게 견뎌내셔야 합니다 라는 말씀들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들으시다 보면 지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때로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우리 마음속의 교만에 굴복할 때도 있고, 말씀을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일정 부분은 포기하고 타협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만약에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발심을 더 심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는 겉도는 말씀으로만, 피상적으로만 대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밝혔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내려주신 약속들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께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 또 위로와 격려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바울 사도의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힘을 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환기하여서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듬뿍 담긴 놀라운 복을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너를 위로하고 언제나 함께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다짐을, 결코 무너지지 않는 힘을 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친히 하시는 격려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32장 38절부터 4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 복을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실 이러하신 본문을 볼 때마다 저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잘 믿기 힘들 정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까?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손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고 하십니다. 감당하기 힘들 만큼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이건 행복한 일입니다. 이 말씀 외에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성경 속에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민수기 6장에서도, 시편 128편에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도, 에베소서 1장, 야고보서 1장 쉴 새 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을, 또 복에 대한 약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세상의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주어지는 지혜도, 자녀도, 수명도, 물질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과 제가 아시다시피 이것들은 모두가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어쩌면 액세서리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훌륭한 복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은 바로 구원과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지금 이때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고 계십니다. 물론 남들이 봤을 때는 손가락질 할 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오전 예배 설교 때 잠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더 선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뜻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더 깊습니다. 지금 이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 중에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부족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복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로써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겁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독생자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실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상속자로 삼으셔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거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영원히 없애주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지극한 복, 곧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들께는 이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약속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구를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유다서 1장 24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시편 5편 11절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145편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여러분들과 저의 구원은 영원히 지켜지고 유지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영혼과 믿음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보장하셨습니다. 비록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죄악과 또 악함,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위기와 고통이 닥쳐온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호하실 것이라고 이미 보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성구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러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보호해 주시겠다, 복을 주기 위해 내 정성과 마음을 다하겠다, 내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겠다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사실 현실감이 없습니다. 제가 현실감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기 힘들 만큼 이 죄인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하신 거대하신 은혜 앞에서, 이렇게 거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자비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믿기 위해서 안간힘 쓰는 것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선 안간힘이 발버둥치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다음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슬픕니다. 때로는 아픕니다.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죄로 인해서 많이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매번 인생을 즐겁고 평탄하게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슬픔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징계의 의미에서,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히 훈련시키시기 위한 단련의 의미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슬픔과 고난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럴 때, 슬픔과 고난의 때,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슬픔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나 놀라거나 두려워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결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언젠가 표대에 다다른 그날에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이후로는
모든 슬픔과 아픔을 허락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복과 보호, 위로와 격려를 약속하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둔하여서, 우리가 무지하여서, 우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적혀있는 우리 마음판을 우리의 회개의 눈물과 감사로 닦아내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읽어드린 성경 구절의 말씀들은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구절들이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정말로 세기도 힘들 만큼 많습니다. 세기도 힘들 만큼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과 위로와 격려를 받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당신의 상속자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멸망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의 출입을 영원하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 네가 내 품에 안기는 그 이후로는 다시는 슬픈 것이 없게 하겠다. 그 어떤 슬픔도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약속과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없이 많은 복과 보호의 말씀들, 위로의 말씀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수많은 사랑의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 담임 목사님과 저는 개혁주의에 기반한 설교자들입니다. 개혁주의 설교자들의 가지고 있는 색채가 우리의 두 눈이 있다면 한쪽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회개에 대한 눈물이요, 다른 한쪽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어야 한다는 신앙의 균형을 가지고 있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자로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언제나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기 위해서는 항상 죄인이라는 의식과 자기를 부인함과 그로 말미암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대하신 은혜를 알고 깨달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정말로 진정으로 성도를 위하는 목회자라면, 그러한 설교자라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쪽 눈에서 흐르는 회개의 눈물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고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다른 한쪽 눈에서 흘려야 할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그 눈물을 흘리기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입술로 말씀하신 그 약속들, 네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겠다, 베옷을 화관으로 바꿔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겠다, 내가 너를 아들과 딸로 삼아
내 모든 것을 상속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상속해 주겠다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치고 힘드실 때, 그리고 삶의 우리 믿음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들을,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훈들을 직접 실천하시고 담아내기 힘드실 그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을 지겨워하거나 힘겨워하시게 되는 그때에 여기 이 말씀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말씀들,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렸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위로와 격려를 얻으십시오. 우리의 순종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순종 역시 그러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주님께 손을 내밀어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복과 보호하심과 위로와 격려를 약속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끌어가 주실 겁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내게 복을 주겠다고, 너를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늘 너와 함께 걷고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너의 슬픔을 내가 기쁨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도, 지치고 외롭고 지금 당장 내 안을 혼란케 하는 상황 속에 처해져 있어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오늘 들으신 아직 신자가 아니셔도 예수님을 만나려 준비하는 신중한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랑과 약속의 말씀들이 믿음으로 사람에게 베풀어지니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행복한 그리스도인인지,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역사와 시간을 운행하시며 우리 삶의 단 한 장면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깨달으셔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또 보고 깨달으셔서 아직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부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미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힘겨워하거나 지겨워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힘든 와중에도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만큼 경탄하지 못해서 그 기쁨과 사랑을 누리지 못할 뿐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에 대해 더 깊이 경탄하고 그만큼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꿈꾸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